고린도후서 12장 19절로부터 21절 끝절까지 오늘 보게 됩니다. 찾으신 대로 지금 찬송 부를 때와 같이 아주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합창을 하듯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번영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에게 나의 권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 짓는 것, 상군과 수군가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리석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너희 갈 때에 너희 하나님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을 행한 바와 더러움, 음란함과 호색과 회개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근심하는 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의 높은 덕성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마음 속에 아주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 있는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사도와 교인과의 관계 이상의 것입니다. 그럴 것은 바울이 전도함으로 이 교회는 설립이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만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주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그런 교회론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유독히 고린도 교회는 가장 심약한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에 다시 일어서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에 바울의 3차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차 중생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요. 두 번째는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소위 풀타임 미니스트리입니다. 전생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꾼으로 쓰여지는 두 번째 중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거기서 깊은 뉘우침과 새로운 결단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적으로도 오로지 십자가만, 또 내용적으로도 오로지 십자가만. 그래서 십자가를 혹이라도 십자가의 도를 철학화하려고 했던 그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는 오로지 순수한 십자가만 전하기로. 그래서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이와 같은 결단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임을 전도하는 가운데서 깊이 체험했습니다. 십자가가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 하는 말은
아주 신비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산 중에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더더욱 소중한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산 중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는 또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또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바울에게 누를 끼치는 혹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지고 있고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하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는 영적으로 너의 분명한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부성적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좀 말썽을 부렸다고 버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하는 말을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덕이라는 말, 이게 지극히 동양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서양 철학적 차원에서는 덕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덕은 이건 동양 철학의 아주 기본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아주 너그럽고 후한 도덕적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자가 큰 덕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덕이라고 할 때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덕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이기주의자는 덕이 없는 사람이고 이타주의적인 것이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그게 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만 해도 잠깐 앉는 이 시간에도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덕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은 다 기도 못하고 도망가고 말아요. 이런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은 설사 내가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 기도하는 분위기를 깨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그 은혜 그 순간을 내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먼저예요. 이것이 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을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간역에 딱 앉아놓고는 다른 사람 오게 되면 자기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딱 이리 가세요. 그리고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언제나 조금 좀 덕 있는 사람이 될라나 그렇잖아요. 아야 덕 있는 사람은 처음에 앉을 때부터 맨 가운데 와서 앉아 턱 가서 이렇게 가운데 딱 앉아요. 왜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뒤에 오는 사람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나? 덧나나? 아이고, 참, 그렇게 생각이 짧아가지고야, 그거 되겠어요, 그게? 예? 나는 우리 교회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저 성가대 앞에, 주일날 낮에 보면 저 성가대 앞에 바로 저기가 사각지대예요. 예, 그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좋지 않아요, 저 사각지, 저기가. 지금도 보세요, 비었잖아요, 저기 자리가? 그 자리는 비거든요, 늘.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들 몇 분이 가서 앉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앉은 장로님들을 내가 보고 착하다 생각을 하죠. 예. 여기 앉을 때에도 다른 사람 앉기 좋아하는 데는 다 양보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는 지혜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이죠. 이 덕이라는 게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건데 어려운 겁니다. 이 덕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명예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덕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은 다른 거예요. 성장은 키가 크는 거고 성숙은 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좀 돼서 늘씬한데 덕은 없는 거다. 그러면 성숙되지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덕이라는 것. 그래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기심에 대한 반대의 말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때때로 요새 같은 절박한 세상에 있어서는 무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무지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요새같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 양보해가면서 언제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겠나? 그래가지고 살 수 있겠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전부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덕을 논하고 점점 더 후덕하고 덕이 충만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덕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덕을 논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바보 취급받을 수밖에 없을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한 사람, 덕 있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 얘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대통령 아시죠? 그가 남북전쟁을 일으켜놓고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나 전쟁이 길게 끌어가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때의 말입니다.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남군은 점점 후퇴하게 되고 북군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승리는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미드 장군에게 작전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모종의 작전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서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명령서는 기록을 남길 자료는 아닙니다. 장군이 성공한다면 이 명령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실패할 때는 링컨의 명령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공개하십시오. 성공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이 한 것이 되고 실패했다면 몽땅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대통령 한 번 있어 왔으면 좋겠지요? 자기가 작전 명령을 하고도 이 작전 명령대로 해서 성공한다면 내가 보낸 편지는 찢어버리세요. 당신이 한 것입니다. 당신이 잘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실패한다고 하거든 이 작전 명령서를 들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잘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돌리고 못한 것인 때는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인간이에요. 이게 높은 덕 있는 사람의 도덕적 성품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새 같은 때 이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이건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사도 바울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변명한 하여튼 긴 말을 했거든요. 편지 속에서 변명하는 거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자, 이 변명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도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하고 너희들이 좋은 사람으로 좋은 교인으로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말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덕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바울이 같은 말로 자꾸 잔소리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나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혹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말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다가 다 너희를 위한 거다. 듣기 쉽겠지만 잔소리 같겠지만 귀찮은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잘 들어두라. 너희를 위한 거다. 나는 잔소리꾼이 되고 혹은 말 많은 여자가 될는지도 몰라. 알 바가 아니에요. 문제는 너희들을 위한 거다. 이게 바로 덕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는 어리석어지고 나는 미련해지고 나는 바보가 되더라도 좋아. 아무쪼록 너희가 잘되고 내가 훌륭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다. 이게 바로 덕 있는 사람의 마음이요. 자기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을 크게 만들고 높이고 그런 겁니다. 이걸 덕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덕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변명하는 줄로 알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덕을 가진 이 덕인 이 덕성이 높은 바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멀지 않아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편지를 먼저 보냈거든요. 편지를 먼저 2번이나 보내고 전설대로 보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갑니다. 왜 방금 갈 수도 있는데 38선이 맺힌 것도 아니고 누가 말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가요. 방금이라도 가서 권면할 수도 있고 찾아 만날 수도 있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늦게 가고 편지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덕성 때문입니다. 덕성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목회하게 보면은요, 부부싸움을 한 집에 나흘 전에 신방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참 싸워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데 가서 목사님이 가가지고서 어느 쪽 편을 들 거예요? 부부싸움 한 게 비장파장이지. 어쨌든 지금 한참 감정이 격했는데 잘못하면은요 목사님까지도 반갑지 않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까지도 혹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가 할 때에 요건 남편을 위하는구나. 요건 마누라 쪽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한테까지 섭섭한 말을 내뱉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큰일이거든요. 더구나 이거 더 하나 있어요. 부부싸움 했다고 소문은 났지만은 그런 거는 모른 척 하는 게 좋지. 어디서도 소문을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걸 알았나 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런 건 몇 번 소문을 들었더라도 모른 척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척 해서 어떡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혹시 가서 무슨 얘기할 때 요새는 사이가 좋소 하고 그러면 말고 그만.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싸우자마자 찾아가가지고서 흑이다 백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는 신앙에 손해보는 거죠. 이게 덕이 없는 목회자지. 덕이 있는 사람은 그런 때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해결이 다 된 다음에 그래서 먼 훗날에 그래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회예요. 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뭘 생각하느냐? 보세요. 같은 마음이에요. 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 못할까 두렵다. 원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애쓰는데, 기도하고 편지 보내는데, 그리고 자기의 그 가까운 이제 사역자들을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바울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왜요? 정면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서 이것으로서 모든 문제가 화해되고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서로 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오로지 반갑게, 그저 반갑게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무엇이 있다면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편지에서 책망을 했는데 그동안 회개하느라고 고생했지, 마음이 많이 아팠지 하고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반갑게만 대하고 싶은데 만일에 찾아갔다가 그렇지 못하면 어떨까? 예?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반갑게만 대해야 돼요. 오로지 반가운 마음으로만 대해야 되가는데 또 바울에게 기대하는 건 그럴 거예요.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저 그것만 바라고 있겠죠. 그게 바로 바라는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가보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여전히 엉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책벌할 수밖에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건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는 가야 가는데 걱정이에요. 그냥 가서 뭐 잘할까 못했다, 누가 나쁘다, 너는 잘 나가라, 너는 출교해라, 뭐 책벌아 이렇게 해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결과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기대와 현실 또 희망사항과 실제 사이에 먼 거리가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마조마한 거예요.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어떨까? 원하는 대로 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보이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부터 전해지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들이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이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10년 동안이나 나가서 방탕하다가 아주 병도 들고 없이 어려워져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갈 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너무 저희를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어떤가 해서 편지에 이렇게 썼더랍니다. 그게 기차철로 옆에 있는 집이었대요. 내가 기차를 타고 몇 시 기차를 타고 그리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들 안에 큰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다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손수건을 매달아 놓은 걸 보면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는 줄 알고 나를 용서해 주는 줄 알고 내가 기차에서 내려서 어머니에게 들어갈 것이고 만일에 손수건을 매달아 놓지 않았으면 나는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그대로 멀리 떠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 나무에 아주 그냥 목화꽃이 피었더랍니다.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칠까봐 손수건을 얼마나 많이 매달았는지. 예?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반겨줄까? 내가 어떤 얼굴로 대야 비춰질까? 피차의 말이죠. 예? 오래 헤어졌다가 만날 때마다 우리 신경을 쓰잖아요. 그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덕이 없는 사람이죠. 덕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를 생각하고
나도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이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두렵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마음 상하지 않을까? 또 마음 아프게 비춰지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 이러한 서로 두려운 마음, 이건 죄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걱정은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덕인의 관심이고, 두 번째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기 자세히 보면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두 번째 두려움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 그동안에 편지했잖아요. 편지하고 사람을 보내고 오랜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가 없을까 두려운 것이. 원래 이런 일이 있었죠. 당김고 중상하고 수군수군하고 어지럽고 거만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나.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동안에 편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아무 변화도 없이 여전히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난 어떡하나.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는 것은 아주 편지에 효과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깨끗한 일이 되어지기,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 전혀 변화가 없더니. 그러면 너무너무 실망되잖아요. 이런 변화 없는 생활이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더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그랬어요. 아주 뼈아픈 마음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면 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있는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면 나는 뭐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적 권세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가 보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까? 이 말은 사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격하시킬까 하는 두려움이 옵시다. 능력 없는 사람이죠.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했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회개를 전했으면 회개가,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죠. 편지를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런 일이 없다면 바울은 이제 초라한 인간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들어야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말한들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영 듣지 않음으로써 바울의 영적 신분이 아주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구원이 없는 그런 비참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그런 결과가 될까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한 번 설교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이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너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낮추실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끝에 가서 보면은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근본적으로 아주 죄악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때문에 여러 번 편지를 했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할까 두렵다. 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거 책벌을 해야 돼요. 그 책벌하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렵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만이 눈앞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심판받아서 멸망되는 교인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회개 안 하고 돌아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나 할 일은 다 했다. 회개도 외쳤고 기도도 했고 할 것 다 했다. 이제는 돌아서서 먼지를 턴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만이지. 이젠 저주는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고 돌았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아니요. 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모세 같은 사람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회개치 않는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럽니다. 나도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현재 바둥거리고 있는 저 완악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덕이 있는 또 바울의 깊은 관심사였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요. 믿음의 지식의 덕을 더해야 됩니다. 덕 있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보다 더 높은 데에 있어야 하고, 또 바울과 같은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이런 근심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아주 성숙한 교인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삼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곧 이어서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형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온 백성이 고칠 것을 고치고 개혁할 것을 개혁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어서속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